이 시간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 43절로 44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영접하려면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깨어 예비하지 못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31절에는 그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예비하지 못한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불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다 모아 구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성도들은 영광의 주님 맞이하여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영광의 주님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일, 맞이하는 일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시간 첫째로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다른 여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을 사도들이 간단하게 그 강령만 요약해서 고백한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신앙 고백과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각자가 중요하게 믿는 바를 한마디씩
고백한 것을 합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6가지를 고백합니다. 12사도의 절반인 6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첫째,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둘째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셋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넷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했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섯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제 6번째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영광의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성경의 중요한 근본 교리를 믿고 고백한 신조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천지 창조와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성도의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기독교의 중요한 근본 진리를 요약하여 진술한 교리적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많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요하고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강림하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라고, 경성하여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그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골방이나 광야의 애딴 곳에 몰래 오시지 아니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강림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상 역사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재림 때의 징조와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고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실까요? 예수의 재림은 창세 이래로 전개되어 온 우주와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대사건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사건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불심판으로 우주와 인류의 역사가 마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와 예수의 영광의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이 대사건은 우리가 친히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함과 그 미석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또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미석과 헌물의 금과 고급 목재로 꾸민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랑 삼아 말하였습니다. 이 성전의 아름다움, 미석, 금과 허물로 웅장하게 지은 이 성전 자랑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의 그 아름다움, 웅장함,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자랑합니다. 프랑스인의 자랑인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4월 4일 화재로 그 지붕이 불탔습니다. 첨탑, 그 불타 높은 탑이 꺾이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스라엘의 자랑이던 미석과 금으로 꾸민 성전이나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전이나 이 세상 인간들이 자랑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무너뜨림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답변하여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종말 때에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가?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일어나 큰 이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리라. 기독교인들, 성도들, 교인들도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미혹하여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그릇된 길로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환란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7절로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한 그 예언, 또 2000년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환란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난공불락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포로로 잡혀간 자가 9,700명에 달하였고 죽은 자가 110만 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 비율로 볼 때에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시체들이 성전까지 널려 있고 피바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보는 나는 창세 이후로 어느 다른 도시가 이렇게 비참히 고통받는 일을 받은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2000년 역사 가운데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재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에는 약 850만 명이 희생되었고 제2차 대전 때에는 5천만 명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러한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종말의 환란 때에는 이보다 더한 인명피해의 공포가 이제 닥쳐올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제3차 대전이라고 핵전쟁과 불신판이 임할 때에는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세상 끝에는 불로 심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불에 태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했어요. 지구의 우주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고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 타시고 이제 재림하십니다.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심판과 구원의 날의 도래를 알리는 큰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나팔 소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승전의 소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이 크고 우렁차고 힘찬 나팔 소리입니다. 큰 승리, 큰 구원, 감격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실 때와는 달리 큰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치니 하늘로 쫓아 호령하시며 구원과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하늘로서 강림하십니다. 예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실 때는 낮고 전한 말구 위에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히 낮은 자리에 성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영광과 능력과 위엄 가운데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오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은 믿는 자에게는 큰 구원과 승리와 영광과 감격의 날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통곡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에 늘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참으로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무서운 날인 것입니다. 산이 근바위가 그 어미하신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무서워서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산이 자기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큰 바위가 자기를 덮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여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살아남은 우리들 다 호련히 신령함으로 다 변하여 공중으로 들려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의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이 큰 영광의 날, 승리의 날, 우리의 복된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날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37절로 38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모든, 창세기로 구원받은 모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이 세상 떠난 분들 다 천국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천군 천사와 함께 거할 곳이 많은 내 아버지 집 영화로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안이 어둡고 또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땅의 일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오늘 보면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재난의 날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이기가 온다 하면 이기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걱정 없다, 살기 좋은 세상이다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호련히 갑자기 그날이 덫과 같이 덮쳐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덫에 치일 줄 안다고 하면 치이지 않습니다. 덫이 놓여 있는 줄 알면 덫에 치이겠습니까? 덫이 없는 줄 알고 마냥 세상이 좋다 이게요. 노아 시대 사람들 홍수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 이게요. 그때 홍수가 모든 사람이 물에 넘침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항상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언제나 눈을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것.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로마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근신하라 깨어라 신앙의 잠을 자지 말라 깨어 있어라 라고 신앙이 깨어 있으라.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지니라.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의의 세마포 두루마기를 읽고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입을 예복은 의의 세마포인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옳은 행실이 의의 세마포인 것입니다. 이제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45절에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깨어 예비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자,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다 함은 사리를 잘 분별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예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이 집을 짓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에 정신이 다 팔려 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 일에 정신 팔려 살다가 덫에 치이는 것 같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되다함은 주와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몸과 생명을 바쳐서 충성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인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보면 4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누릴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우리 주님이 깨어 준비하는 자들,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자들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다 불탈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육에 속하여서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세상 것 붙들고 천년만년 살고자 발버둥칩니다. 장구하지 못해 영존하지 못하는 것. 영존할 나라, 영광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시리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절 존귀한 몸,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구하게 영생에 들어가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믿음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치하여서 먹고 마시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또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러한 자들은 덫과 같이 그날의 심판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 시간 전에도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참으로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가 찬란하게 펼쳐져 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나라를,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 준비 잘하여 주님 맞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